할렐루야.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행복의 초대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따가도 인사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때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을 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장용모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주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니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구원받는 우리들 주님을 늘 자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서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갈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마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들이 화합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정치가 경제가 안정되고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 전쟁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문화가 자녀들의 영혼을 유혹하여 제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제약으로 빠지지 않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래알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구제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한 사랑을 섬겨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활력이 넘쳐 힘든 세상의 삶을 커튼 이겨내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시며 5월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루소서. 아멘.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새생명 축제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이곳 예배당에서 한 주간 새생명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옥상 주차장에서 구원 마켓이라는 마트를 열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그 옥상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오후 2시 이후면 이동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부흥집회 홀리서프가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거룩한 파도 물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4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기도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이 기도카드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뒤쪽에서 이 팜플렛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영적 각성의 집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이 관악구라고 합니다. 약 48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20만 명 정도가 청년 세대라고 하니까 참 많은 세대가 지금 청년 다음 세대가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초교파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청년 세대의 기도 운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장년부들은요 3일밤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함께 통합으로 드려질 예정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40 아카데미가 4월 26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올리브홀에서 개강을 합니다. 11주간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우리 느헤미야의 믿음과 삶을 통해 우리 교회에도 3040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시즌3 새생명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주차 실천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번 주차 한 주간 동안에는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태신자 카드 다 설명드렸지요. 이 태신자 카드에다가 3명의 장결자 혹은 예비신자, 불신자를 적으시고 뒤쪽에 나가시면 1층, 2층, 3층에 태신자 카드 함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저 태신자 카드 함에다가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한 번 더 건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더 해피데이 외치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3번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선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내 삶을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생 동안 휘청거릴 때도 있고 넘어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엄청난 일들을 침상이 적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그 회개의 상처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같은 심판을, 저주 같은 고난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다윗. 그는 일생 동안 하나의 뜻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는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는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영화로운 인생의 끝, 그 끝에서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본인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일들을 물려주며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설계도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유의 은과 금을, 그동안 평생을 모았던 사유의 재산을 다 성전 건축에 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와 기와 명예와 재물과 영광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다윗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어졌으며 그가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그는 그렇게 역대상 29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감격이 됐나 봐요.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담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것처럼, 이 고백을 자기가 드리고 보니까 더 큰 은혜의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가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말거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그러한 성일의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들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이든 원하지 않았던 삶이든, 그 삶이 어떤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삶이든 협곡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든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중심만은 분명한 중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축함,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말씀에 살아계시며 내 안에 역동함을 느끼는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과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재현 성도님, 우리 신기란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제는 전국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진주 정말 멀더구만요. 진주나 천리길,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천리길 멀더라고요. 진주에서 나흘 동안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진주 갈릴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을 안고 이리저리 밤 1시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 새벽 3시까지 굉장히 피곤해서 진을 다 뺐는데 있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데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을 빨리 와야 트래픽이 걸리기 전에 와야 되니까 오는 가운데서 진주에서 함양 그리고 여러분 산청, 무주 이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는 오고 있고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는데 산을 바라보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밀려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산을 바라보는 순간에 산은 변하고 있었고 충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먼저 추운 겨울을 멋지게 이겨낸 상록수의 나무들, 소나무와 잣나무가 검푸른 색깔을 띠고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근데 그 주위로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회색의 마른 가지를 가지고 있던 이 나무들이 연초록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관의 모습을 말이죠. 그 앙상한 가지에서 저런 푸른 생기가 나오고 저런 연초록 잎이, 꽃보다 더 놓은 잎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보며 그 차창의 모습을 보며 한참 바라보다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 근데 잠이 오지 않아서 2-3시간을 보고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110km, 20km 달리는 차 안에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저는 아무리 찍어도 쓸만한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봐도 이상해요. 그런 쓸데없는 거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비는 세차게 내리고 그 바깥의 세상은 검푸른 소나무와 여러분 연초록의 여러분 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죠. 그 잎의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어느 순간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그 아름다운 조화, 그 모습, 생기,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운, 이걸 생각하는 순간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예배를 함께 드릴 여러분들의 모습, 얼굴이 한 골 한 골이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낸 거예요.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담아보자고. 한 200장을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나무들 속에서 모여있는 모습에서 예배의 모습을 한 그루 한 그루 나무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여러분 의미 없는 존재가 없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얼굴과 삶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교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4일 전에 떠날 때 수요일 날 떠날 때 꽃망울을 꼭 입을 물고 2개만 피었던 여러분 철쭉이 만발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롱한 빗방울을 입술에 머금은 채 말이죠. 그래서 그 꽃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나흘 동안에 진을 다 뺀 집회에 피로가 싹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마움이 생겼어요. 참 많이 참았구나. 초겨울에 원래는 혹독한 추위가 있었는데 초겨울의 추위도 참았고 또 건조한 땅의 가뭄도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몇 개의 잎이 펴다가 이제 4일 만에 참고 참아서 어제죠. 오늘 이렇게 피어서 내일 예배 오는 성도들, 이 뒤쪽으로 이 골목으로 오는 예배 오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 환한 마음, 연분홍, 짙은 분홍의 색깔처럼 그 마음에 화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생기로 그리고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 모습으로 성도들을 환영하는 하나의 꽃다발들이 뒷동산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안고 나와 예배할 텐데. 그런데 우리 저 중삼층에 계시는 우리 정병우 실장님이 이 꽃을 눈치 빠르게 찍어놨어요. 여러분 사진 몇 컷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좀 주고 싶어요. 괜찮게 찍었죠? 여러분 지금 이 120km 달리는데 눈치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가면 좀 늦춰주면 되는데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여러분 이 산인데 하늘은 짙어 있고 여러분 비는 떨어지고 저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검은색의 짙은 지푸름에 소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수많은 잡목과 여러분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죠. 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가로수도 이쁘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더 확연합니다. 물이 있는 계골짝에는 여러분 이는 나무가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자라서 만들어내는 세상의 컬러가 바뀌어져요. 검푸른색과 여러분 연초록의 색깔들. 다음 목가적인 부분이에요. 멀리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도 봐도 아름다운 색이었어요. 더 확연하죠. 소나무 사이에 멋진 조화를 이루며 연초록의 잎을 내미는 저 놀라운 나무의 인내, 감춰졌던 것을 불출해내는 그 놀라운 표현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침에 6시에 제가 정장을 하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게 관악산이에요. 그래서 옥상에서 관악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한 20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아마 다른 옆에 있는 아파트에 보는 사람 보면 목사님 지금 뭘 손 들고 저기 있지 그랬을 거예요. 예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예배 오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예배 오면서 싸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들려지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어제 그 짙은 하늘이 저렇게 이제 벗겨지는 것처럼 삶에 매였던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것이 치유되는 역사까지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밑에 성냥갑 같은 집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 집들에, 저 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새생명 축제에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떴는데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관악산에도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의 조화를 이뤄서 잎을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아멘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보여주다 말아. 다음 사진.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 젖꽃이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맺혀 있더니 4일 만에 이렇게 확 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려고 얼마나 참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변 참는 것도 어려운데 비가 오는데 빨리 피어야 되는데 그걸 참고 오늘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렇게 확 핀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관리실의 꽃마차와 더불어 너무너무 예뻐요. 저 뒤에 소나무, 저 소나무는 정말로 숲이, 저 목대가 너무너무 예뻐요. 명작이에요. 저 소나무는 200년 된 소나무예요. 저 소나무는 분재가 대형된 200년 된 나무 분재를 여러분 평생에 처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에는 세멘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울타리에 사람들이 소주병, 쓰레기 던져놓는 저 자리에다가 3m 20 슬라브를 치고 거기다 흙을 넣고 저 소나무를 10년 전에 끼우는 거예요. 근데 저 소나무가 저렇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저게. 거기에 저걸 하나 심어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부활절이 교회 안이 허전할까 봐 저 하원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연산홍, 이만한 연산홍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잘 지냈어요. 기쁨을 가졌어요.
들어오는 로비가 환해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2주일 지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저걸 밖에 심으면 지금 살지 않습니다. 왜? 비닐하우스 하원에서만, 온실에서만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떨어지고 이제 잎이 나와 있는 그걸 제가 2개를 딱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성전에 한번 심어볼 테니까 이 하원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삽을 가지고 팠어요. 그 위에 연산홍이 들어오면, 철쭉이 들어오면 다 심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가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살렸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숲속 작은 나라로 앞에 있는 나무는 다 갔어요. 뒤에 있는 것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 나무가 그 나무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무가 성전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됐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정말 이쁘죠? 이건 이쪽 코너예요. 이쪽 코너. 성도들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힘들게 걸어오는 그 걸음에 얼마나 소담스럽게 피었는지, 이 꽃잎을 있다 보면 다 어제 비를 입술에 물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자니까 교회 들어오고 이쪽으로 통해서 일본 출구로 달려가는 우리 이웃들이 이 꽃에 다 밥을 멈췄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여러분에게 절정을 보여드릴까 참고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라면 드실 것밖에 없는데 가지 말고 뒤에 꼭 보고 가세요. 다음. 여러분, 이것은 이쪽이에요. 이쪽에 심은, 이게 제일 늦게 심은 거예요. 여기 3년 전에 심은 건데, 심은 나무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어요. 한번 좀 당겨서 찍어볼까요? 여러분, 그 빗물이 보여요? 빗물이 보이죠? 네. 여러분, 힘든 어려운 삶을 버티듯이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또다시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마른 가지, 겨울에 바싹 마른 가지가 봄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저렇게 놀라운 꽃을, 놀라운 여러분 연초록의 잎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잠자는 영성이 있고요, 잠자는 행복이 있고, 우리 안에 깨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은 이 비가 한번 봄비가 왔다, 산불 조심해서 조금은 가겠구나라고 하는 안도도 있지만, 온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맞는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봄이 되었지만 호주의 무화청원이 출래의 불사춘이라, 봄이 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겨울 외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 영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는 저 행복이, 잠자는 그 기쁨이, 평강이, 잠자는 생명과 생기가 깨어나는 시간,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은 뭘까?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난 2주 동안, 오늘 3주째죠? 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보여주신 건 뭐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른 사랑으로 산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면 막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현실로 말씀하고 보여줬거든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은 뭐 하는 거?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 있을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신 주님,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를 찾아가시는 주님,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너가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은 첫째는 뭐 한 거라고요? 찾아가는 거. 두 번째 사랑은 알려 주실까요? 두 번째 사랑은? 네,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 나를 버리고 떠난 저 제자들, 누구도 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먹해지면 서로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거는 것은 용기를 갖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며 그 관계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늘 주님은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물을 주시면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후회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을 오히려 배신을 당한 사람, 사랑에 허탕을 친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모든 성경을 통해 보면 말을 먼저 거는 사람이 예수예요. 믿습니까?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기대는 있지만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라서 말조차 못 걸며 굳은 상태로 일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가 먼저 말을 해라. 너가 먼저 말하라고 그래요. 사랑은 말을 거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밤새 허기진 그 제자들의 배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추위 속에 그 호수의 칼바람을 이겨낸 그 벗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그리고 조반을까지 채워주어서 허긴 그 주림배를 안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거는 용서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채워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겐가 전달될 수 있는 4월, 5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7살 먹은 두 쌍둥이 아들을 둔 무용가 장희재 씨가 43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참으로 큰 슬픔이었고 참으로 큰 감동을 남기고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43살 말이죠. 그는 참 근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두 쌍둥이 아들을 낳고 그 7살이 되어서 내년에 학교 가는 날을 위해서 먼저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학교에 필요한 용품들을 준비한 준비성 있는 엄마였어요. 한 주간 전 3월 9일 날 부모님 집에 가서 애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와 가지고 있는 간과 좌우의 콩팥 2개의 신장으로 4명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고가 난 지 딱 일주일 만에 3월 16일 날 쌍둥이 7살 먹은 아들들을 두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평소에 그가 늘 어려운 사람을 우리 장용모 집사님 기도했지만 늘 힘든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랑을 베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부모가 알고 그 믿음을 알기에 부모는 더 이상 장기가 만개해지기 전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행을 받고 뇌사 상태에서 4개의 장기를 여러분 기증한 거예요. 4명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었어요. 이 사실은 너무 큰 슬픔이었고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는 하늘나라 갔지만 그가 채워준 영혼들은 놀라운 생기를 가지고 2024년은 봄을 맞고 있고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으로, 인생의 여정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희망을 넘는 여러분 축복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꼭 무엇이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뭔 가진 것이 있어야 채워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소설가 빙점을 젓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자사전에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힘들었던 한 시간을 여러분 그 시절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젊고 젊은 나이에 척추 카리에스, 여러분 이 척추 카리에스의 질병으로 수년 동안의 병원에서 꼼짝없이 대소변을 받아내며 그야말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끝나는가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수년의 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동안 움직이는 것은 4가지. 손, 들을 수 있는 귀, 입, 눈. 4가지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그렇게 뛰어다니는 여고생의 시절, 그렇게 꿈 많았던 그 시절의 삶 속에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혼자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 수년 동안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매일매일 이래 돌아놓으면 이 베개가 다 젖고 저렇게 돌아놓으면 저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를 수년을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정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뭘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내가 이 누워있는 생활이 이대로 멈춰서서 끝나든지 아니면 또다시 기회를 주든지 나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2마음이었어요. 첫째 마음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결코 내 입에서 요셉이 되리라. 요셉이 팔려가고 형들에게 감옥에 끌려가고 술 맡은 관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는데 근데도 성경을 읽고 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 아니 불평했다는 말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사했어요. 받은 은혜가 병상에서 너무 컸어요. 근데 이 병이 길어지고 여기서 내 삶이 딱 멈췄으면 내 입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 하나님부터 받은 마음이에요. 2번은 간호사님들이 올 때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받는구만요. 오늘 또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말을 환한 얼굴로 그 간호사들, 자기의 몸을 바늘로 찌르는 간호사,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에 불편한 약을 먹이는 간호사, 그래도 그 간호사님 나를 위한 그 수고에 이 말을 하리라. 내가 누워있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 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 이 2가지를 하게 한 거예요. 정말 그는 그렇게 했어요. 1번은 제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의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이런 내 영이 몸은 누워있지만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바뀌어진 차원이 높은 감사와 하나님께 은혜를 노래한 것이었어요. 2번째는 이 삶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가 바늘 찌르면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안 보려고, 몸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는 그 바늘을 찌르는 그 간호사의 얼굴을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 하루를 사는구만요 라고 간호사에게 환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복도로 나가고 화장실로 나가는 환자를 만나면 볼 때 그 화장실에서 손은 흔들 수 있고 입은 말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세요, 주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라요 라고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들어왔다 4일 만에 퇴원하는데, 입영실에. 나는 들어왔다 2주 만에 나가는데, 2주 만에 나가는데 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 오기 전에 2년이나 여기에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그 간호사님들께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본말로 축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병실 하나가 은혜로 환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입원했다 퇴원을 하지만 혼자 남아있는 그 누워있는 침상,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3년째 이 딸을 일으키십니다. 3년 만에 밟는 땅의 감격, 그 감격을 잊을 수 없대요. 마치 3년을 굶고 첫 밥을 먹는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누워있는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감사와 할 수 있는 그 얼굴에 대한 기쁨과 여러분 마음의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절망적인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의 척추 카리에스를 고쳐준 거예요. 빙점은 거전한 소설이 아니라 이 혹독한 질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 끝에 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보배로님,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지, 누군가를 채워준다는 것은 꼭 물질이 있어서만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찬양을 할 때도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여기 서서 그냥 웃는 얼굴만 서 있어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어려운 얼굴로 이래 있으면 저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나 봐, 나와 똑같네, 찬양을 해도 저렇게 어렵다면 나는 더 힘들지,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그리고 나의 작은 손길 하나가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내린 비처럼 말이죠. 한 방울의 비는 냇가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한 방울의 체험을 통해서 그 몇 방울 통해서 만물이 피어나는 거죠. 만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깨어나고 기적처럼 일어나는 노란 잎이, 여러분 연초록의 잎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한 방울, 하나의 말, 하나의 손길이, 피를 채울 손길이 세상을 옮겨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사랑은 네 번째로,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주님이 꼭 똑같은 질문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 속에 빠뜨리지 않는 요한을 부르는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을 똑같이 세 번이나 해요. 주님은 베드로, 자기를 버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예를 갖춰줄 때, 예를 갖춰 불러줄 때, 누군가를 손아래 사람이라도 그를 높여주고 싶을 때 그 이름을 용배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꼭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최고의 여러분 경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예를 갖춰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본인에게도 높여줘요. 요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를, 스승의 제자를 높여줘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하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복되도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 예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울수록, 우리는 편할수록 예가 없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며 쭉 가다가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뭐를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가까울수록, 밑에 사람일수록 무례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최고의 존칭을 합니다.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이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보면 아주 특별한 기사를 2번이나 동일하게 보이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에게 발을 씻겼다 그랬어요. 겉옷을 입고 있으면 저와 같은 이 여러분 가운과 같아서 다 젖으니까, 세례식 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젖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젖으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발을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저절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씻김을 받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는 바로 위치로 내려가야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그리고 여러분 그 좁은 방에 13명, 예수님을 비롯한 13명의 제자가 있었으니 얼마나 더웠겠어요.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그 더우면 세족식이 끝나면 주님이 그 옷을 다시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12절로 내려가 보면 주님이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고 있어요. 이거는 상황의 흐름 속한 매우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옷을 벗고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놔서 한 3분 정도 설교를 해요. 3분짜리 정도밖에 말이 안 돼. 말씀을 3분 했거든요. 3분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입은 옷 그대로, 벗은 옷 그대로, 세례시간 그대로 내가 왜 이렇게 벗고 세례식을 하는지 아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해. 이 말씀이거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 옷을 벗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러닝스커트 바람으로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를 갖추세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예를 갖출 만한 존재적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아도 진멸해도 조금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를 갖춰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군 출신 분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군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군 출신 우리 분들에게, 2분에게 제가 특별히 얘기했어요. 군 출신 분들은 모든 자기보다 기수가 낮으면 반말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반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벌써 나이가 같이 늙어가는데도 여러분, 군에는 질서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내가 2분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 반말에 상처받아서 애가 사관학교 갔는데 그 반말에 상처받아서 사관학교 보낸 사람이 벌써 그 반말에 반말해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편할수록 예를 갖춰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섬뜩섬뜩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볼 때에 말을 툭툭 놓고 때로는 여러분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전도사님이라 까딱하게 전도사님 예를 갖추지만 어떨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나쁜 군대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멘.
미안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굉장히 지게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정말 제가 회개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러고는 회개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예를 갖춰서 제자들에게 불러주고 예를 갖춰서 그때의 옷을 벗은 옷을 다시 겉옷을 두를 필요가 없는데 겉옷을 두르시고 3분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갖춰준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예를 일단 갖춰야 돼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다가오면 꼭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몸을 씻어야 돼요. 이건 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로마서 12장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 몸을 씻어야 돼요. 옆에 사람 혹시 냄새가 나요? 머리도 감아야 해요. 여러분 어떨 때 제가 허그를 하다 보면 좀 오래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사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런데 허그합시다 이랬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 성가대 반드시 타이해야 돼요. 성가대 반드시 타이하셔야 돼요. 성가 앞에 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니면 수트는 꼭 입어야 돼요. 오늘 내가 1, 2, 3번 나가면서 남자들이 수트 입고 나가면 고맙다 다 했어요. 무슨 내가 고맙게 왜고 막 그래도 이쁜 거예요. 남자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예를 갖춰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던 옷으로 나간다. 여러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여요. 내가 등산복을 입고 예배를 가요. 여러분 편한 옷을 입고 가면 내가 벌써 내 몸이 집중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장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가요. 거기 뭐 혹시 이거라도 하면 뭐 더 하지만 뭐 여러분 휴대폰 말고 성경이라도 딱 들고 가면 정장하면 달라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집중이 돼서 벌써 아마 예배가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옷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세 가지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3040. 지금 3040 벌써 50대 60대가 됐잖아요. 첫째는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머니에 적당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웃기웃 안 해요. 여성분들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집에 현숙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요즘 다 돈 못 따고 어렵지만 집에 현숙한 아내가 있을 때 남자는 남자다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분위기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분위기 맞추려고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가 있는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 수트라도 하나 깨끗하게 걸쳐야 돼요. 뭐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아마 토요일 정도는 내일 입을 옷을 걸어놔야 돼요. 화려하고 남눈에 띄고 어머 어디서 샀어요 이런 소리 들을 옷 말고 여러분 그건 옷자랑으로 나오는 거야. 또 절대 여성들은 소대나시 입고 오면 안 돼. 반바지. 요즘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팬츠 룩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준비와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옷을 단정히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 나를 예를 갖춰서 나를 봐준다면, 나를 기다린다면 나도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랑은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를 갖춥시다. 우리 우리 성가대 안에도 우리 이웃 가운데도 아무리 가까울수록 예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 예를 갖춘 사랑으로 우리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 뭐를 주는 거? 기회를 주는 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3번 물었어요. 여러분, 이 3번 물을 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억지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난 사랑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줄 알면서도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까요? 주님의 계산이 있어요. 그 입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내 입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었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 기회를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귀하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고백을 그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주님이 40일 만에 성찬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는 못 살아요. 그 성찬의 영광을 바라본 베드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야 해요. 왜? 한 번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입으로 억지로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저주하고 부인한 입술로 고백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부터 골방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당자를 생각해 볼까요?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나? 아니야. 난 돌아가야 해. 그냥 갈 수 없어. 아빠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나는 먹는 것만 주면, 품꾼의 하나로 해서 나를 일거리와 먹는 것만 주면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종의 하나로만 나를 봐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갈 거야. 생각만 난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까지 대사 연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대사 연습까지 하고 막상 아버지 앞에 갔는데 그대로 얘기해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덜썩 끌어안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래,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래, 너가 내 있을 동안도 내 죽고 나서 형하고 어떨지 몰라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그냥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만 살아 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했다면 이 아들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이 아들은 아들로서의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연습한 대사를 말할 때 말을 딱 끊어버리고 끌어안고, 무슨 소리야? 성경에는 무슨 소리는 없어요. 무슨 소리야? 여봐라, 신발을 바꿔 신겨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라. 내가 입던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들 노릇할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내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고 참아줄 수 없고 용서해 줄 수 없고 한 번도 멈춰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기회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을 안고 이 허물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라도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상처받을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제 새롭게 살게요,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큰 용기를 가지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그 기회에 줄을 타고 놀고 있어요. 내 어깨에 올라와서 나를 놀리고 있어요. 내 사랑이 그에게 이상한 사랑이 되고 내가 이상한 놈이 됐어요.
오히려 내가 기회를 준 것 때문에 더 상처가 오는 경우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모습에서 내 마음의 상처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처럼 기회를 주자. 상처를 받더라도 이것이 사랑의 정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5가지 복습을 하고 가야 되겠어. 부활의 신앙의 사랑은 첫째 뭡니까? 찾아가는 거. 두 번째는 먼저 말을 거는 거.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 네 번째는 예의를 갖추는 거. 다섯 번째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너 다시 그럴래? 그래. 엄마가 참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참아준다면 그 다음에 아이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가요? 하루도 못 가서 그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아이가 내가 참아주고 기회를 준 것에서 상처를 더 받게 되지만 부모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회를 주고 받는 2배의 상처를 감내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 본.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9절과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2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 함께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따라. 왜 주님을 따라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그래요. 보내니까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절대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가대 저분이 어떻게 가운을 들고 나가는지, 저분의 자세가 어떤지, 그림이 어떤지 저절로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저절로 보여.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나를 알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저절로 영향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까지 쳤던 제목이 있죠. 3MP예요. 제자의 삶의 자세는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델 투 피플.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모델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멘토 투 포텐셜 리더스. 수많은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들에게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내가 어설픈데 멘토링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맨스테이 투 파스터. 여러분, 목사에게는, 앞에 있는 이 목사님에게는 든든한 기둥이 돼줘야 돼요. 맨스테이, 든든한 밧줄이 돼주고 든든한 기둥이 돼줘야 돼요. 이게 우리 제자의 3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한창 아주 제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중에 1번이 뭐죠? 모델 투 피플이에요. 여러분은 저절로 지금 모델이 됩니다. 영향력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일날. 내가 주일을 기다리고 가면서 인사도 하고 성경 들고 가면서도 옷을 입고 가면 골목에 모르는 사람들, 저 집 저 교회 다니는 그 아저씨네? 교회 아줌마네? 다 알아요. 저 청년 교회 다니는 청년 아니야? 다 알아요. 그 사람과 안면도 없는데 선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예배, 저분이 예배 시간인데 왜 목사님, 장로님이 여기 나와 있지? 안수 집사님 예배 시간인데 음식점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더라도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거치 하나하나에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신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니 나 보지 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연필, 이 연필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깔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지, 이 연필로 황칠, 낙서로 끝낼 것이냐, 이 연필로 명작에 글을 남길 것이냐, 명언을 남길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명작의 인생이라면 명작이 남기게 되고, 내가 황칠, 낙서를 하는 인생이라면 나는, 여러분 내가 떠나도 낙서로 인생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달에 20년 전 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갔었어요. 목사님 허락하시면 우리 아버님을 수속 작은 나라 자연장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뭐 그 전에 행정실에서 일하기 온 걸 내가 봤거든.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우리 어머님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교사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님 메시고 저렇게 남양주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창립.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 5년 전에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당연하고 말고요. 메실게, 아버님 하정에서 분골 메시고 오세요. 제가 우리 순나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놓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고요. 제가 지금 있는 50대 누구누구는 저 친구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예배를 마치고, 수예배를 마치고, 혹시 누가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멈춰 서더니 수예배 마치고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분이 이 교회를 지을 때 토요일마다 나와서 못, 나무,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밤에 와서 랜턴, 아내가 이만한 랜턴을 비추면 갖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길을 이 예배가 공사 끝날 때까지 정리해 준 분이래요.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예배를 때 인부들에게 새참을 수없이 2년 동안 새참을 국수를 삶아준 그 공주 같은 땀을 흘리며 그 어머니예요. 근데 지금 전한 그 아들은 중등부 교사를 7년을 하다 갔대요. 그렇게 그 중등부 교사를 한 사람이 지금 그때 배운 학생이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 집사님이 내가 수속 작은 나라 자연장에 가려고 공사의 정리를 매일 나와서 했을까요? 누구 좀 봐달라고? 어머니가 누가 봐달라고 국수를, 그 공주 같은 그 뜨거운 장작불을 태가며 국수를 끓여냈을까요?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앞으로 수속 작은 나라 거기 메시려고 그 아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반사를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를 이뤘었을까요? 그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6가족이 살아간 삶이 20년이 지났다니까요.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다시 했어요. 참 고맙다. 내가 아버지 장례 때 못 갔으면 미안하다. 부목사님 보내마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남는 거예요. 낙서로 남든지 명언으로 남든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도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줘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는 그 삶을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다 일어납시다. 그대로 두고 다 일어나 보세요. 이제 담임 목사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눈은 저를 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2024년 부활절을 보냈어요. 3주가 지났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부활 전의 사랑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3월달의 사랑과 4월달 이후의 사랑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십자가 앞에 고백할 저 앞에 아니라 십자가 고백할까요? 사랑은 1번이 뭐죠? 사랑은 찾아가는 거. 주님처럼 말이죠.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서 있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줄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번째 사랑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를 갖춘 거죠. 다섯 번째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내키지 않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기회를 주는 것은 용서가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랑은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우리 찬양과 기도로 결심하고 나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주님 닮기를 원해요.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나 표현, 이제는 내가 사랑합니다. 표현할 것이에요. 먼저 말을 할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끄러운 입술로나마 고백할 거예요. 이제는 사랑을 알아갈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예요. 아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니 다시 한번 그 사랑, 하늘 사랑,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주님, 나도 그 6가지 사랑,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한 1, 2분 동안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부활 이전에 나의 모습과 부활 이후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길 원합니다. 3월의 모습과 4월 이후의 나의 삶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또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막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설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오늘 내가 받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말을 거는 작은 예수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스승이 제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를 갖춘 것처럼 우리도 예를 갖추게 하소서.
주님, 기회를 주게 하소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나를 통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의 말, 나의 삶 전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모델이 되는 하나님 그 삶을 오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앞에 그 사랑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드리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 4월 산천과 세상을 바꾸는 저 아름다운 생명의 생기의 향연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의 생기, 성령의 생기로 새로워지기를 결심하고 주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여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게 하소서. 가르침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